자,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4절로 11절 환난 중에 갖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로 11절 환난 중에 갖는 소망. 교독합니다.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천국같이 우리가 받는 힘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을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돌아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고린도후서 1장 4절로 11절의 말씀으로 환난 중에 갖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물론 환난은 우리에게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축복이 변장을 해서 우리한테 찾아오는 거랍니다. 또 어떤 일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축복의 포장지다. 겉은 고난인데 그 고난을 풀고 나면 그 안에 축복의 상자가 있습니다. 좋은 말 할 때는 아멘 해요. 할렐루야.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축복의 포장지다.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 포장지만 보고 놀라지 마시고요. 그 고난의 포장지를 잘 펴면 그 고난의 포장지를 풀면 반드시 그 안에 축복의 선물이 있을 것이고요. 고난은 내 생에 찾아오는 변장된 축복이다.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대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성도죠. 하나는 하는 일이 잘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늘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누가 걱정이 될까요? 그래, 여러분은 당연히 힘겹고 어려운 사람이 걱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기도를 하고 마음이 쓰이는 건 어렵고 힘든 성도입니다만은 제 마음에 염려는 누가 되느냐? 편안한 사람이 염려가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현재 자신의 삶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만족하고 풍족하면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들기가 쉽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튼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우선은 신뢰가 갑니다.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러나 별 어려움 없이 컸다는 사람들은 왠지 불안해요, 여러분.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힘겹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유익이다. 고난은 영적으로는 반드시 유익합니다.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 중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또 이 나라 이민족과 온 열방이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환난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진 않을 것이다. 이 환난이 우리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믿기로는 이 환난이 반드시 영적으로는 우리를 더욱더 단련하실 것이요, 우리를 바르게 세워가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환난 중에 갖는 소망을 깨닫고 우리가 환난의 때를 지나지만 이 환난 중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환난을 잘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에 보낸 편지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사도 바울에게서는 어떤 때보다도 힘겹고 어려운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의 사역을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어서 성도들이 상처를 갖고 또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환난 가운데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환난과 위로란 단어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움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도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믿음으로 보면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환난 중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데 저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환난의 때를 보낸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루하루 이 환난의 때를 지내는 것은 참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얻게 되는 유익함과 주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환난 중에 갖는 세 가지 소망 저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밤에 환난 중에 이런 소망들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마침내는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환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우리에게 문제는 있지만 주님은 늘 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이 우리에게 육적으로는 참 견디기 어렵지만은 이 환난을 지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으면 반드시 위로가 있게 됩니다. 저는 첫 번째 이 환난의 때를 지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람으로는 환난을 당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해요.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위로란 말을 참 많이 반복합니다. 위로하시고 위로하사 위로하시리로다.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위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힘있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문제는 우리 안에 태산처럼 쌓여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이 그리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밤에도 소망하기는 우리가 주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주님 우리 안에 위로하시는 이 시입니다. 위로의 영으로 우리 주님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물론 우리가 지금 엄청난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대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래서 교회가 받을 위로와 은혜가 클 것이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각자는 참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위로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환난 중에 갖는 소망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땅에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는 이십니다. 저는 그 주님이 이 밤에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임하여 역사하는 그런 귀한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주께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환난 중에 갖는 소망은 뭐냐?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 환난은 반드시 우리가 견디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 견디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환난을 당하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 문제를 받아들면 다들 힘들고 어려워하지만 선생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낼 때는 그 모든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를 풀려고 우리가 골몰하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기억을 회복할 때마다 우리의 지식의 실력이 자라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고난을 줄 때 우리가 그 혼란과 고난을 견딤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시간들은 힘이 있다. 할렐루야. 시간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산삼이라도 그 산삼의 가치는 다른 것이 결정하지 않아요. 누가 산삼을 캤는데 10년짜리다, 20년짜리다, 30년짜리다, 50년짜리다. 그 시간이 그 산삼의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은 그냥 속절이시 흐르는 것 같지만 오늘도 시간은 모든 것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환난의 때를 하루하루 견디지만 저는 늘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환난의 때를 견디면서 그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환난의 때를 견딜 때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으로 정말 여러분을 축복하되 여러분 우리의 환난은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감당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문제를 낼 때는 학생들이 풀지 못할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시험을 감당하는 과정이 뭐냐? 믿음이 자라는 것인 거죠. 여러분, 정말 쉬운 질문을 할 텐데 여러분이 쉽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자,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런 고민했어요. 이제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학기마다 성경 시험을 내잖아요. 선생님의 고민이 뭐지요? 너무 쉽지도 않아야 되겠고 너무 어렵지도 않아야 되겠고 또 가장 적정한 문제는 뭐냐? 이 문제를 통하여 학생들이 풀면 푸는 대로 또 반대로 풀지 못하면 풀지 못하는 대로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의 실력이 자라게 해야 되겠다. 선생님의 목적이 학생들이 다 풀게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전문가의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난이도다 그래요. 전문가가 하는 얘기예요. 적정한 난이도를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환난의 난이도를 정합니다. 아멘 해요 빨리.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부모님이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부탁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으면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쉬운 문제만 내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학생들은 힘들더라도 좀 어려운 문제를 내어서 우리 자식들의 실력이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자, 쉬운 질문이라 그랬죠, 제가.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애들이 그냥 눈 감고도 쓸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를 내어줘서 학생들이 매일 쉽다 그러면 좋을까요? 아니면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문제를 내서 우리 아이들이 고민하고 또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좀 어려운 문제를 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문제라고 빨리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되 그 환난과 고난이 작은 환난과 고난이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죠? 답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전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되 시험을 주시되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면 그 시험은 무엇이냐? 우리를 견디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환난을 견딜 때에 우리는 믿음이 자란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동일한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우리 두 줄의 말씀을 그냥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제 진도가 아주 많이 나가죠. 이제 우리가 이 환난을 견딜 뿐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할렐루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을 알미로다. 아멘이에요. 우리가 환난이지만 결국 그 환난은 우리를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게 하느니라. 우리가 식물들을 보면 우리는 식물들이 예를 들면 좀 이렇게 물이 잘 공급되면 잘 자란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식물들은 물이 잘 공급이 되면 잘 자라겠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식물들만 봐도요, 척박한 땅, 아주 척박한 땅에 자란 식물들이 오히려 더 뿌리가 깊게 자랍니다. 할렐루야. 척박한 땅에 자란 식물들은 보면 뿌리가 아주 깊게 내립니다. 물을 찾기 위해서. 그렇죠? 물을 찾아서 뿌리를 땅속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모진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게 자라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조그만 뿌리를 뽑으면 물이 있고 물이 있으면 자라질 않아요. 그러면 허약해지고 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영적으로 척박하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이런 척박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자란다. 척박한 땅의 식물이 뿌리가 자라듯이, 뿌리가 더 깊이 내리듯이 오늘도 환난과 고난이라는 이 척박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반드시 그 믿음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지시고 뿌리가 깊은 식물들처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한 자로 자라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환난 중에 꼭 소망하십시오. 이 환난이 지나가지만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저는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은 겪지만 저는 이 환난이 또한 이 땅의 교회를 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갈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더 연단해 갈 거라 믿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이 환난의 때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영적으로 많이 성장할 거다. 할렐루야. 교회도 더욱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늘 예배는 그냥 드리는 줄 알았는데 이런 때를 지나고 보니 정말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이제 너무도 잘 깨닫게 되었잖아요. 저는 아마 이 사태가 끝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드릴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날을 참 소망해요. 아마 아주 특별한 예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로는 그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그날에 큰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세 번째, 그날에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정말 그런 감동의 날이 올 거라고 좀 믿습니다. 이야, 얼마나 가슴이 벅찰까. 정말입니다. 아마 성도들이 교회 가까이 십자가만 와도 그냥 울컥할 것 같고 교회 주차장에 차를 파킹만 해도 울컥할 것 같고 주차장에 내려서 본당으로 걸어와도 울컥할 것 같아. 그냥 그렇다고 하면 빨리 해. 그냥 또 뭘 그럴까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정말 내가 다시 이 교회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내가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그날에 어떻게 주님을 예배할까요? 그날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까요? 우리가 그날에 어떻게 주님을 높일까요? 정말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꿈을 꾸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일생의 가장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더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환난 중에 갖는 소망은 뭐냐? 환난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아마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아시아라는 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터키 땅을 말합니다, 그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땅이죠, 유럽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아시아,
아시아 그럴 때는 터키를 말하는데, 특히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아시아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 당한 그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그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죠. 그러자 환란도 찾아옵니다. 그 당시 그 에베소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들과 또 그 우상을 섬기던 자들의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한 이후부터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자.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신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생업의 문제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신상을 만든 자들이 사람을 모아서 이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들이 그 에베소의 큰 운동장에다가 사람들을 모으고는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거기에 막 끌고 갔어. 그들을 괴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큰 소유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렵게 그곳에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얘기는 아마 그때 그 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큰 환란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런 환란 가운데도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왜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나 돌아보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울 또한 그 일을 겪으면서 다시 깨달은 게 뭐냐? 그렇구나. 우리가 의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진리는 많은 것을 알아야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유일한 걸 알아야 진리가 돼요. 그죠? 많은 것을 알아야 진리가 아니에요. 유일한 걸 알아야 진리가 된다. 자, 우리는 흔히 정금과 같이 단련된다고 할 때 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는 게 뭐죠? 그래요. 특징이 뭐냐? 금이, 이 제대로 된 진짜 금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냐면 더 많은 금을 모으는 게 아니라 금이 아닌 것들을 버리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진짜가 남는 게, 그게 정금과 같이 단련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이라고 깊은 땅속에서 흙을 캐는 겁니다. 흙을 잔뜩 해서 가져옵니다. 그럼 그 흙덩이가 다 금이 아니에요. 그 안에 금은 아주 일부입니다. 이제 그 흙덩이를 캐와가지고 뜨거운 불에 또 태우고 또 태우고 또 태워서 불순물들, 금이 아는 것들을 다 태우고 마지막 더 이상 타지 않는 것, 불에서 더 이상 태울 수 없는 것, 그게 금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금과 같이 단련된다는 것은 뭐냐? 금이 아는 것들을 버리고 아멘하고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이것저것 다 붙들고는 하나님을 붙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닌 것은 버리고 버려야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순금과 같이 정금같이 되는 것은 뭐냐? 아닌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은 우리가 붙들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과정이에요. 이것도 내려놔야 되고, 이것도 내려놔야 되고, 이것도 내려놔야 되고, 마침내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어찌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도 소망합니다. 이 환난이 나에게는 고통이고 괴로움이지만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실 것이다. 저도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선 제 스스로도 참 많이 지난 30여 년 저의 목회를 참 돌아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나의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깨닫게 했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동안 저도 하나님 중심으로 목회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돌아보니까 저 자신 또한 하나님 아닌 것들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도 사람의 것들을 의지하며 사역했던 시간들이 많이 깨달아졌어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줄 믿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순금과 같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단련될 줄로 좀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난에 드는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이 환난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은 이 환난의 날들을 보내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 환난을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거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하나 기뻐하는 이유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우리가 약하여질 그때가 하나님의 강함 되심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난의 때가 하루하루 힘겹고 어렵지만 이 환난 중에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습니다. 환난을 견디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이 환난이 결국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환난의 때 순금과 같고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아닌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복된 믿음들로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한 주간도 이 환난 가운데 이런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